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다라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들어봤나요? 다라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지요? 이것은 원어입니다. 우리 오늘 아모스 성경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본문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다라시는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원어적 표현으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라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개가 좋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자가 좋겠습니까? 그냥 흔한 개가 낫겠어요? 아니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힘세고 아주 잘생긴 사자가 좋겠어요? 그러나 흔한 개는 살아있는 것이고 또 죽은 멋진 사자는 죽어있는 동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 개가 낫겠는지 아니면 죽은 사자가 낫겠는지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당연히 낫죠. 이쁘고 귀엽고 먹이도 주고 오라 그러면 오고 손주라면 손도 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있는 사자는 아무리 갈기가 멋있고 그 등치가 크고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는 개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9장 4절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람이 낫겠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낫겠냐? 죽은 사람이 낫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나요? 죽어있는 사람이 나요? 당연히 산 사람이 낫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천국의 입구이기 때문에 죽음도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사람도 산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죽은 동태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팔딱팔딱 뛰는 그 생태와 같은 그렇게 쌩쌩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좋지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산다, 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면 몇 군데가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살다 라고 하는 것은 하야란 뜻이에요. 하야. 이 단어가 그것을 바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태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sustain life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상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도 산다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나라 한글이 참 애매해서 그래요. 노란색 하면 그냥 옐로우 컬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끼리한색, 누르스름한색, 뭐 또 뭐가 있어요. 샛노란색, 또 개나리색,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죠. 그러나 영어를 딱 보면 노란색은 그냥 옐로우 컬러예요. 그 한 가지로 다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서도 이 살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행형인, 우리 영어 선생님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살다라고 하는 lifing이라고 하는 라이프, 삶에 대한 동명사 ing가 붙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원어에서도 보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다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누려가면서 내 계획대로 다 되면서 살아가면 좋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서 그들을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사실상 그가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알죠?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야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목숨만 겨우 유지시켜 주는 거, 그냥 죽지 못할 만큼 사는 것,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삶이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충만하게 산다, 이것도 하야란 뜻이에요. 자, 본문 4절에 사용한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이 하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야하리라. 뭐라고요?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하야하리라. 자, 6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야하리라. 자, 14절에 하야하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늘 아까 성경 본문 여기 영상으로 나올 때는 그 부분이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살리라와 살려면이라는 말씀이 바로 하야란 뜻이에요. 사는 것 같이 살리라, 사는 것 같이 살려면, 바로 이 뜻이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오늘은 좀 어려운데, 이게 뭐 좀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뭐를 구해라?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구해라. 그래야면 살리라.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해결책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다 그렇게 그 후반부까지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서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다 사는 방법을 알려줬죠. 하야하는 방법. 근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것. 자, 이게 오늘 답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윤택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의롭고자 정직한 말을 하고 이런 거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본문 15절을 보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이라는 표현을 정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찾다라는 말씀과 구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뭐를 찾고 뭘 구해요? 사실은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한 어떤 거를 발견하기 위함이죠. 근데 내가 구한다라는 것도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를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둘 다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얘기는 곧 둘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찾는 것, 구하는 것은 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원어로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다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시. 이것이 뭐냐? 찾다, 구하다, 또 자주 가다, 뭘 시도하다, 또 탐구하다, 발견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다라시란 뜻이에요. 다라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아헤바 다라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야하리라. 살 것이다. 아헤바 다라시, 하야 아헤바 다라시. 이게 바로 원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를 그렇게 찾고 구하면 됩니다. 의로움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과 그 정의를 찾고 구하면요, 우리는 마침내 사는 것 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요, 축복받는 그 비결을 찝어내는 무슨 쪽집게? 그것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만 잘 듣고 잊어먹지 말으면 돼요.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지 말고 잘 듣고 그대로만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못 살면 하나님 앞에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는데 내가 왜 말씀대로 했는데 이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봐도 돼요. 따지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정의를 찾고 구하면 마침내 우리가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 이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험해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참 놀라워요. 여대생인지 여자 직장인인지 모르겠어요. 원룸에 삽니다. 문을 다 잠그고 나갔어요. 다음 일을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옷을 빨려고 세탁기 쪽으로 딱 갔더니 세탁기에 쪽지가 하나 딱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나는 애인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내 애인은 차로 3시간 이상 가야 만날 수가 있어서 우리 서로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 어떨까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을 주실 때 창문에 쪽지를 남겨주시면 자기가 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도 잠갔지, 창문도 다 잠갔지. 그런데 그 쪽지 자기가 분명 쓴 거 아닌데 세탁기 위에 떡하니 얹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집에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에 고발이 되고 수사까지 들어가는 상황까지 왔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여자 집에 쪽지를 남긴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내용이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애인이 있는데 3시간 만나러 왔다 갔다 힘드니까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비밀로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하고 교제를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고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지식,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런 모든 수준들, 과학 지식들, 이런 것은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사람 사는 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자꾸 그거를 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상이 발전되고
또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사람이 살기는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점점 무서워져요. 왜? 이거는 왜일까요? 기계가 모든 문명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아빠 핸드폰 번호, 엄마 핸드폰 번호, 심지어 뭐 누구 친구, 가장 친한 친구 핸드폰 번호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옵니까? 6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요. 이 단축키는 알아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득 수준 이런 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은 힘들다고 해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힘들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고 할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니까 못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도 못 산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봅시다. 뭘 찾지 말라고 돼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뭐 하는 곳이죠? 쉼터잖아요, 쉼터. 자, 이런 변질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굳이 베델을 찾는다면요,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그런 비참한 베델을 찾았기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한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중에 찾지라는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찾는다라는 단어 역시도 다라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세우고 찾아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그 다라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반대의 개념을 찾는 데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죠? 그 뒤에 읽어보면 길갈로 가지도 말라,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자,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역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작 사람의 인간성을 찾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신뢰를 찾아야 되고 할 그럴 시대에 과학의 문명만 찾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들을 부정하고 그게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고만 노력하니까 엉뚱한 것들만 나옵니다. 많은 질병들이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나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거 끝났어요. 그거면 마을에 돌면 그건 역병이라 그래서 그거 돌면 마을 전체가 사망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 웬만한 거 다 수인성 질병 같은 경우는요, 예방이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에이즈나 뭐 요즘에 뭐요? AI나 뭐 별별 게 다 나오죠. 그런 게 왜 없어져야 될 게 없던 게 생겨납니까? 없던 게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발전을 한대요.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생기고 발전을 한대. 그 바이러스 가만뒀으면 면역력이 생기나요? 자꾸 항생제를 투여하고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게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다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본연의 다라시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인간성 찾지도 않고 인간의 본연의 그 신뢰함도,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그리고 그 정서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건 찾진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안 찾고 다른 걸 찾으니 그쪽으로만 발전을 하니까 사람이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사는 거예요. 요즘은 살기가 편해요? 오늘날도요, 질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학교 때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 줄로 줄서기, 뭐 아시안 게임이니 올림픽이니 뭐 이런 걸 준비하면서 줄 서서 버스 타기 뭐 이런 게 아주 캠페인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했는지 잘 지켰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눈총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줄 서나요? 안 서요. 안 서요. 강남 같은 데 나가보면요, 뭐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 것,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버스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흔한 곳에 가보세요. 버스만 오면 우르르 달려 들어갑니다.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씩 오는 그런 데는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왜 티가 나니까 줄 안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시로 오는 버스 정류장 가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 차 타고 가면서 담배불 던지는 사람, 뭐 길거리 가다가 담배 물고 가다 그 사람을 쫓아가 보면요, 그 결말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길거리에서 담배는 잘 핍니다. 근데 버리는 건 처리는 아무데나 해요. 심지어 그냥 버리면 죽기라도 편하죠.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결국은 하수구 여름에 정비 안 되면 물난리 나면 물 다 뒤집어질 때 그 더러운 물을 본인들이 그 동네에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사람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담배 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봤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어떻게 하니까 담배는 그대로 있고 그 앞에 불 있잖아요. 타는 불, 그것만 탁 날아가요. 아주 뭐 그것도 무슨 기술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탁 해요. 그러면 불똥만 탁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 사람은 그나마 좀 낫네요. 불똥은 버리고 담배는 자기 호주머니에다 버리든가 가게 안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에는 재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딱 튕기고요. 그럼 그러려면 그냥 버리든가 튀겨서 버리길래 아, 저 사람도 그렇게 쟤는 자기 차에다 버리나, 저 꽁초는 버리나 보다 했더니 불을 딱 꺼서 버리고 조금 가다가 팔을 쓱 내놓고 있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슬쩍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요. 그 사람은요, 담배꽁초 하나를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도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게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봤잖아요. 일단 한 사람은 봤잖아요. 그러니 속으로 저 사람의 양심, 저 사람 내가 어디 가서 얼굴 만나가 아는 사람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또 치안은 불안해지고 또 불법은 점점 판을 치고 오히려 정직하게 질서를 다 지킨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잘 지키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안 걸리면 바보가 되고, 예를 들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안 걸리면 그냥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 되는 거잖아요. 법 안 지킨 사람이 예를 들어 신호위반하고 갔는데 경찰이 안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 끝끝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호위반을 하고 갔어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가자마자 삑 하고 불려서 잡혀서 벌금을 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린 세상 가운데는요, 그게 100% 다 증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범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있으나 많아잖아요. 있어도 안 지키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고만 안 나면 된다 이거예요. 이혼율도 올라가고 또 자살률도 올라갑니다. 살인과 폭력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청주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는데 그쪽 무슨 무슨 관리하는 소장인가 봐요. 그 댐이 수해 관리, 그 홍수 관리를 잘 못했다. 댐은 원래 홍수를 관리하기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뭐 방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조절하는 그 책임을 지는 소장이 목을 매 자살을 했답니다. 그 청주시내 물난리 된 게 그 댐에서 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몰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가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살했으니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 사람이 자살하게끔 만든 언론도 문제고 그것을 말을 한 사람들도 댓글을 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살인 방조자와 동범이다 이거예요. 사람 하나의 생명을 그들은 말 몇 글자, 말 몇 마디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살인과 폭력도 내가 꼭 하는 사람을 때리고 찔러서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화 발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도 또 문명을 통해서도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동성동본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는 것까지도 합법화가 되어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버렸어요. 애는 어디서 생기고 그 후손은 어디서 나와요? 이제는 그것도 뭐 공장에서 찍어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과 쾌락과 환락을 위해서 동성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요, 저는요 단호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요 인정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서도 위배가 되어 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사를 떠나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하나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고 나선 그 다음에 후손을 어떻게 생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죽으면 그만? 내 후손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후손들을 낳을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내 인생만 즐기고 살면 돼. 이게 바로 얼마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뭘 동조를 해주고 뭘 그걸 합법화해 줍니까?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요 가리켜야 돼요. 뭐가 잘못되는. 그리고 또 그거는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만연하게 아주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뭐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요? 나쁜 것이 점점 더 이렇게 퍼져나가는 세상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정상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사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질서도 잘 지켜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분야가 혼탁해져만 가는가? 더 의로워져야 하는데 의로워지진 않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져 가는가? 이것이 바로 이 다라시의 문제예요. 잘못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의 백성들은 분별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이 다라시라는 것을 통해서 신성한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라시라 합니까? 베델은요 원래 신성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 머리에 이렇게 벼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베델로 삼은 거예요.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창세기 28장 12절인가 22절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10절에서 22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야곱이 돌아오면서 우상을 버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번에는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습니다. 이건 그 뒷부분이고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제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사울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름 바꿔주셨죠.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원래 시몬이었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명을 시켜주세요. 야곱은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신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베델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베델을 찾는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쉴 수 있는 곳, 내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잘못된 베델을 찾는 그 다라시하는 그 잘못된 베델을 찾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점점 어렵고 힘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했던 베델이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을 이루게 되는데, 또 여로보암 1세는 베델을 북왕국에서의 그 주요 성소로 그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도전을 했어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찾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제까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그것이 중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엉뚱한 것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했어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그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서 이제 그 가정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또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또 호세아서도 이제 계속해서 설교가 나올 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뭐라고 했냐면 베다원이라고 했어요. 베다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서, 요거는 이제 호세아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벳아원은 죄악의 집이에요. 죄악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아원은 죄악의 집이에요. 악인의 집, 우상의 집을 의미합니다. 우리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 가면 무슨 선녀보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바로 그런 집이에요. 베델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탄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이 아닌 벳아원으로.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뭘 찾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혹을 위한 다라시를 함으로 인해 베델을 엉뚱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벳아원을 찾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은 마땅히 찾아야 할 곳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그 베델을 더 이상 찾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 찾지 말라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세상이 악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7절에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쑥떡이나 먹어봤지 우리가 뭐 쑥 생으로 씹어봤어요? 아세요? 자, 인진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쑥에도요, 우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 쑥, 봄철에 나오는 개떡해 먹는 쑥, 그 쑥 말고 인진쑥이라고 하는 건 아마 키가 제 허리 정도까지 올라올 때 대로 있어서 이게 쑥이 길어요. 이게 얼마나 쓴지 야구로는 최고로 좋은 쑥이고 비싼 쑥입니다. 자, 정의를 쓴 쑥으로 할 때만 아마 그 인진쑥을 얘기하는, 굉장히 써요. 바꾸며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아주 공적인 의로운 뜻을 땅바닥에 패기대기 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죠. 애인들 간에 남자애들 보면 술 먹고 그런 애들 가끔 봤어요. 저 막 뭐라고 어쩌고 나 지금 간다고 에이 하더니 그냥 막 패대기를 쳐요. 핸드폰을. 그리고 그냥 막 가요. 와, 그 100만 원씩 하는 스마트폰을 패대기 치고 그냥 가버려요. 되게 부잣집 아들인가 봐. 바로 그렇게 이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땅바닥에 그런 식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단맛 나는 불의는 가까이 하고, 뭐라고요? 입에 달아서 먹기 좋은 그런 의롭지 못한 것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정의는 쓴맛이 나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꺼져버려 하고 그 쓴 쑥으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10절도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대요. 자, 고든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 쉰소리나 센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돌멩이 어느 한 귀퉁이 톡 튀어나오면 다른 데는 내버려 두죠. 톡 튀어나와서 부딪혀갖고 살 까지고 이러면 거기다 정대놓고 땅 해서 깨버린다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표현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 모임에서는요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멸시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자,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고 아무 동생이고 형이고 이걸 떠나서 가족들 중에 뭘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형인데 형이 실수한 것도 못 감아주냐? 아, 나는 누나인데 누나가 실수한 것도 너 눈 못 감아주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위계 질서에 의한 억압이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된다는 건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형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거를
자존심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고백하시듯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고 누구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사람한테도 당연하게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간에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의의 말이나 선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래? 그 속이의 경읽기, 니들은 그렇지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13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더는 못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권면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벌을 주시죠.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입을 막아버리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면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 다라시. 베델로 가야 될 다라시가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라시가 잘못된 세상에는 어떤 일이 닥치나 반드시 사로잡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나라에 사로잡히고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그 결과는 5절 끝에 보면 비참함으로 나타난다. 자기 신세가 비참해지고 하는 일에도 내가 어떤 걸 아무리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내 신세가 비참해지는 건 그것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아무도 끄지 못하는 불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소방관 와서 불 끄고, 여러분 기름에 불 붙으면 뭘로 꺼야 돼요? 소화기. 근데 소화기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루로 나오는 소화기가 있었고요, 포말, 거품으로 나오는 소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 거품으로 나오는 소화기 갖다 부어버리면 불이 더 커져요. 기름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버립니다. 불 붙은 기름에. 마찬가지로 불도요, 종류가 있어요. 소화기도 뿌리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소화기도 보면요, RIC라고 해서 종류가 있어요. 모든 종류에 다 가능한 거를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놓고 씁니다만, 하론가스 소화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가루 같은 거 뿌릴 수 없는 공장지대나 이런 분진이 날아다니면 안 되는 곳에는요, 이런 분말 소화기가 아닌 포말 소화기나 아니면 그 하론가스를 통한 산소만 없애서 꺼버리는 그런 소화기들이 있어요. 기름에 불 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젖은 이불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빨리 꺼집니다. 소화기보다도 더 빨라요.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떤 불이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불의 종류에 따라서 끄는 방법을 알아요. 특히 소방관들은 전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걸로도 끌 수가 없는 불이 임한다고. 사람이 동물을 쳐다보면 야간에 동물의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동물의 눈이 이렇게 불이 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눈에 그 안과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인이라는 것은 모아서 이렇게 땅 같은 데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인을 모아놓으면 그 인은 산소에 접하면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군에서 보면 그 폭탄 중에 백린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을 넣고 만든 탄인데, 그 탄은 뭐냐면 공중에 부앙 쏴서 공중에서 빵 하고 터져요. 그럼 마치 우리 밤하늘의 폭죽처럼 그렇게 빵 하고 터지는데, 그 폭죽은 어떻게 돼요? 빛이 한번 탁 타고 어느 순간 타고 없어져 버리죠. 이 백린은 땅에 떨어질 때까지 탑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 몸에 한 덩어리라도 딱 닿으면
사람 팔을 관통하고 나올 때까지 그게 타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백린탄은 유엔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주고 아주 살상력이 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폭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백린도 끌 수가 없습니다. 다 탈 때까지. 그런데 걔도 다 타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끌 수 없는 불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느 때요? 어느 때? 선한 지혜자들이 입 다물 때. 그게 바로 악한 세대일 때입니다.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된다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북이 권세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다 해도 다 소용이 없대요. 잘 살아보려고 유럽이 연합하고 유로화라는 걸 만들어서 그 몇 개의 그 유럽의 나라들이 통용을 했죠. 근데 지금 한 10년쯤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로화의 가치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쓰는 돈의 가치는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탈퇴하겠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곧 패망이 곧 그들의 산상 가운데 미치게 된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여도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 11절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아니 내가 열심히 농사져 갖고 작물을 재배했는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수고를 아무리 했어도 수확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쁨도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의를 구한다는 것,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정의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판에 하나님도 안 찾고 정의도 안 찾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다라시가 잘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 경제, 학업, 사업 이것 아무리 일으키려고 힘쓰고 노력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라시하고 정의를 찾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개혁돼야 도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방송에서 때려봐야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라는 인지함이 없다면, 도덕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도덕심 없이는 공정한 경쟁 이것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보안 뭔가 이렇게 막아두는 것 이것도 어렵죠. 기밀이 누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덕심이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한 거 나가면서 에이씨 나 그만둬 어차피 내가 개발한 건데 하고 자기가 그 회사 돈 받아가면서 한 건 그건 회사 거죠. 어떻게 그 사람 거예요. 그걸 싹 빼갖고 기밀 갖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풍요만이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급한 것이 바로 배려예요. 배려.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동방예의지국, 백예민족 이런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없어져도 좋다 이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안 늙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 스스로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그거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되게 우습게 생각한대요. 내가 요즘 벌어서 노인들 먹이 살 일이 있습니까? 세금 안 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세금 내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세금 안 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서 잡아가겠죠. 불이익 받는 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자, 목회자 세금 내는 문제요? 저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낼 수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내죠. 월급도 없고 페이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데 뭘 받고 뭘 냅니까? 오히려 제가 다른 데서 벌어다가 교회 운영을 하는데 투자를 해도 집어넣어도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할 건데요? 저는요 내라면 낼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에서 나에게도 그 보장은 해줘라 이거예요. 대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 사람 몇 사람들이 이 다라시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엉뚱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 그 가장 기본은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 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소수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찾는 다라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이 어떠냐고요? 11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권력과 부와 지식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요? 천대받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드리기도 합니다. 노동 착취, 부당이익, 부당이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쟁취하려고만 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일 안 하고 남의 거 갈취하는. 자, 12절은 의인을 학대한다라고 나와요. 의인을 존경하고 의인을 따르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려요. 그건 뭐냐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억울하게 합니다. 그가 잘했는데 그를 돌봐줘야 될 관리들이 그를 없애버리고 싶은 어떤 상인들이 우리 가게 앞에 저 거린 저러고 있는 거 싫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요. 저 사람 좀 쫓아보내요. 근데 저 사람을 그 가게 앞에서 쫓아야 될 근거나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뇌물 받고 가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은 당신 나가시오 하고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사면초가라고 표현을 하는 세상인데 왜 물질은 풍요한데 살기는 어려워지나? 시설이 좋은 것, 먹고 맞고 뭐 다 그렇게 할 때 그때뿐이라는 것. 인류 호텔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런 곳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한 물질의 축복으로 또는 건강의 축복, 또 시간이 많은 축복, 여유의 축복,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을 통한 것들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을 다라시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져오는 것은 잠깐 나한테 머물다 갈 뿐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돈 하면 돌아버린다고. 돈은 쉽게 보면 쉽게 쓰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여러 곳으로 돌아다녀야 돈이기 때문에 돈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고 그 말씀하셨던 4절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고생이랑 고생 돈 가지고 나갔던 거 다 써버리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놈 자식 재산 패가망신해갖고 그 짓고를 하고 들어가냐? 나 너 같은 아들 없어. 나가! 이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두 발로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았던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줬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다라시를 했다 하더라도 베델로 가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요 먼저 왔을 때보다도 더 크게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이킨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15절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러므로 인해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런 축복의 삶 가운데에다가 하나님 찾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즐기면서도 누리면서도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의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로운 생활을 더해가는 게 바로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파탄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만 찾으면 제대로 된 탈출구로 탈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로 정말 살 수 있는, 하야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라시하는
참된 다라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 모든 행악함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떠나버리고 떨쳐버리고 이제 다라시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